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경계하였는가, 그 경계한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무엇을 경계했는가, 3절 말씀을 보면 다른 교훈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보면은 다른 교훈을 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아직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예요. 그의 제자인 디모데가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인데, 그때 벌써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 그 다른 교훈을 뭐라고 말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따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또 자신은 경건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면서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나 예수 믿는다, 입으로는 나는 경건하게 믿음 생활한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따라가고 경건한 삶은 없고, 그런 삶을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정말 사랑도 많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나를 미혹하려고 한 짓이에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접근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좀 있어서 그런데 내가 너한테 줄까? 내가 좀 남아서 그래.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자꾸 나한테 너무 호감을 보여주고 나를 잘 대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고민도 막 얘기해. 나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너는 그런 고민 없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서로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은 서로가 좀 더 알아가는 것 같으죠. 알아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알아가게 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가서 성경 공부하자 이러고 데려가요. 근데 거기가 바로 신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천지다고 데려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참 그냥 간에도 빼둘 것처럼 그렇게 잘해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왔나, 내가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할 정도로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고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준 것 같고, 이런 사람이 나보고 성경 공부하자는데 나도 가야지, 한번 가서 말씀 들어봐야지, 이렇게 갔다가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경건이라는 것이 사랑을 가장한 가짜 경건이다.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들, 또는 그 사람이 가서 공부하자고 하는 것들이 다른 교훈, 예수님에 대한 다른 교훈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다 할 쯤이면
벌써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래서 걱정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자, 다른 교훈을 하고 바른 말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경건함에 대한 관을 따르지 않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4절이에요. 그는 교만하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니네 목사는 성경 몰라. 뭐 신학교에서 성경 배우는 줄 알아? 신학 배우지? 성경 배우는 게 아니야. 뭐 니네 목사님은 성경 알면 얼마나 알겠어? 이만큼 깊은 진리를 몰라. 이렇게 나중에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진리를 알아. 우리만 진리를 갖고 있어.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어디 가버리고 진리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고 이것이 교만인 거죠. 근데 사실 이 교만한 자는 어떠냐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자인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 사람이란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교훈 외에 다른 교훈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예, 목사인 제가 뭐 성경을 알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비밀을 나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완독교 성도님들 다 어떻습니까? 어떤 비밀을 갖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진리의 비밀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깨달았느냐, 뭐 성경을 너가 얼마나 깊이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너 성경 얼마나 깊이 알아? 아니 깊이 알면 뭐 하는데? 깊이 알아서 뭘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깊이 안다고 연구한다고 하면서 깊이 안다고 해놓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길로 가. 그게 무슨 성경을 깊이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마치 자신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보다 더 놀라운 진리는 없습니다. 그가 뭔가를 발견했다. 성경에서 뭔가 발견해가지고 뭐 대단한 진리를 발견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뭘 깊이 알았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 성경을 깊이 알았다. 뭐 성경에 뭐 짝이 있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짝이 없는 게 없다. 말씀은 다 짝이 있어가지고 다 짝을 맞출 수 있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에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는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지. 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과 짝이 꼭 신약의 이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들이 없어요. 근데 구약에 어떤 거 하고 딱 이거 봐. 여기하고 이 신약하고 딱 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짝을 대단하게 잘 맞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다 짝을 그냥 착착착 다 맞췄어.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럼 뭘 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짝을 다 맞췄어요. 정말 놀랍게 진리를 깨달았어. 그럼 뭘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진리를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그 진리를 깨달은 것이지. 진리를 깨달았다는데 예수님을 무시해요. 언제 제가 박태선 옛날엔 장로였죠. 그 사람이 천부교를 창시해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됐는데 그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제가 그게 지금 동영상으로도 지금도 있어요. 아마 유튜브를 우리 젊은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0살밖에 안 된 그 젊은 녀석이 뭘 알겠냐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모독을 하는 거예요. 한 30도 안 된 게 뭘 진리를 알았다고 그냥. 나 정도는 돼야 진리를 아는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나이 30 이거 가지고 지금 판단받아야 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이신데 그분의 나이가 몇 살이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무시해버린 거죠. 예. 성경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 네가 나이가 몇인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냐.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네가 몇 살인데. 예, 예수님의 나이와 상관없어요. 예수님 언제부터 계신 분인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를 깊이 깨달았다. 뭐 진리를 깊이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보다 깊은 진리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것이 깊은 진리인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진리가 어디 있고 깊은 진리가 또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깊은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이 없어요. 다른 구주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성경을 정말 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어야 돼요. 알긴 하는데 예수님 못 믿겠대.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읽은 사람이지. 지식으로는 알겠죠. 지식으로 아는 것 갖고 구원 못 받아요. 믿어야지. 지식으로야 누구든지 말하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도 알아. 그럼 믿어야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었다고 하는 것을 나도 알아. 알면 믿어야죠. 정말 비밀은 지식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그 지식이 내게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되는 것이 이 비밀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어집니까? 이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죄인들이에요. 어떻게 믿어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고 성경에 기록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축복이고 이것이 비밀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여기서 더 지나쳐서 예수를 무시하고 뭔가 다른 진리를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되어서 뭐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깊이 알고 뭔가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꾸 변론하려고 그러고 언장하려고 그러고 성경 가지고 뭔가 토론하자고 그러고 막 그래요. 마침 집에 와가지고 전도한다고 하는 그 여호와 증인들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잘 됐다고 성경 얘기 좀 하자고. 여긴 목사님 집이에요. 아이고 목사님은 더 잘 됐네요. 뭐 하려고 그러죠? 논쟁하려고. 논쟁. 언쟁하고 논쟁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아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논쟁하라고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고, 그리고 우리가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해봐야 서로 마음만 상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따라가고 다른 교훈하고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어떤 뭔가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 결국은 어떻게 되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뜻이 뭘까요? 경건을 돈벌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결국은 이단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단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야, 너 교회에다가 뭐 그렇게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냐? 아, 우리 교회는 헌금 하라지 않아. 헌금 하라고 해. 괜찮아. 그냥 오기만 하면 돼. 헌금 하라는 말 안 해. 아, 그런데 어떻게 이단들이 그렇게 돈이 많을까요? 응? 이상하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놓고 미혹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이제는 미혹돼가지고 내가 미혹된 것도 모르게 만드는, 그래서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제가 청년부를 대학교에서 청년부를 지도할 때인데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통일교회에 있다가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목사님, 그런데 정말 그 통일교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니, 나왔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무섭냐. 그랬더니 통일교를 배반하고 나왔다고 이 청년을 뒤를 밟으면서 청년을 해코자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 가만 안 놔둔다. 너 통일교에 대해서 나가서 뭐라고 말하면 너 가만 안 놔둔다.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길에 나가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무슨 말을 하냐면 10분의 1, 11조가 아니라 10분의 10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해가지고 10분의 10 다 바쳐, 일해서 번 돈 다 갖다 바쳐버렸대. 다 통일교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통일교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렇게 다 바치면 너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 이거예요. 경건의 이익의 방도가 되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단들의 모습인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뭔가 이상해. 정상적이지 않아요. 마음은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다. 이 일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오늘날까지 계속 모든 세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는 있었고 우리 전 시대는 없었고 우리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런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도 예수님 이름을 빙자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 다른 교훈을 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 그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면 그 삶에 큰 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돈벌이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런데 내가 경건한 삶을 살면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내가 경건한 삶을 살면 나한테 이익이 떨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교훈을 따르는 이들은 경건이 이익의 방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경건한 삶을 살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면 너에게 유익이 있고 너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무슨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란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의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다른 교훈을 따르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에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면 결국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것이죠. 네,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부하려고 하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욕심에 떨어진다. 그리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하고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또 10절 말씀은 더 강력하게 말씀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이 없어서는 우리가 살기가 좀 어렵잖아요. 재물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거, 돈을 버는 그 일을 하는 거,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해서 돈 벌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건 세상 일 아닙니까? 돈 벌러 나가는 건 세상 일이잖아요. 이렇게 혹시 말씀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돈을 버는 것이 세상 일이라고 치부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주셨어요.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생활할 것을 말씀했어요. 예수님께 군인이 와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 군인인데 남의 것 빼앗지 말아라. 권력 있다고 그거 가지고 너 남의 것 빼앗고 그러면 안 돼. 이게 교훈이에요. 군인의 직업을 버려라, 이게 아니었다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네, 직업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란다면, 죄를 짓는 직업이 아니란다면 그 직업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하는 이것, 그것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 마음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죄를 지어서 번 돈, 남을 속여가지고 번 돈 가지고 내가 11조 바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많이 받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아니, 하나님은 언제 그 돈이 그렇게 필요하시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아닌 거죠. 비록 내가 현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액수는 크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땀 흘려 일하고 그래서 수고해서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그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책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 왜 이것밖에 안 가져왔냐? 하나님께서 그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액수가 많은 헌금을 막 하나 앞에 펑펑 드리는 것을 그것을 바라고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면서 얻어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갖고 사니까 나는 세상에 속된 일을 하다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직업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으니까 그 직업을 가진 거예요. 내가 그럼 그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그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돈을 버는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또 돈을 잘 벌고 잘 모으고 저축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 삶에 유용하게 잘 쓰면 하나님께 감사될 일이죠.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을러가지고 자기 먹을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면 안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일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을 갖고 일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고 돈을 버는 행위가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갖고 이 일을 자꾸 하게 되면은 결국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돈을 버는 일, 여기에 자꾸 중점을 두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돈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돈에 빠져버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면 재물을 섬길 수 없는 거고 재물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돈의 종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부하려고 욕심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살고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버리고 말아요. 저나 성도님들이나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